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 하란에서 정착하게 됐잖아요. 하란에 정착한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주저앉았어요. 오늘 본문 말씀 5절을 보니까 그는 하란에서 재산도 많이 모았고 종들까지도 얻었어요. 마치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처럼 보여줬어요. 가나안까지 굳이 가지 않아도 하란에서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임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하란을 떠날 이유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의 나이 75세였어요. 새로운 도전을 하고 어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무엇인가를 그렇게 도전하는 것보다 안정된 삶을 추구해야 할 나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란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하란에 머무는 것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재물이 많아지고 많이 모여지고 거느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인가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약속하셨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은 자녀가 없는 그에게 이 당시만 해도 보통 30세 전후로 해서 자녀를 낳았어요. 대부분 성경을 보니까 그의 아버지만 데라만 좀 많이 늦게 낳았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30세 전후로 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75세가 됐는데도 그는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복된 존재가 되게 하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아닌 것을 복으로 여기며 하란의 삶을 만족하게 여기며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나타나셔서 진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복을 착각할 때가 있어요. 점점 재물이 많이 쌓여져 가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게 되고 하는 일이 사업이 형통하게 잘 되고 별로 문제나 걱정될 것이 없이 정말 안정된 상황들이 계속 이어져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주님께 복 받았구나, 난 지금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많더라는 거죠. 여러분, 재물이 많아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는 일과 사업이 형통되고 안정된 삶을 사는 것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죄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이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복을 하나님께서 계속 구하고 그런 삶을 추구하는 삶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죄로 연결되어진단 말이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궁극적인 복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는 복은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그거 복이야 라고 말해도 그건 저주가 되고요. 아무리 사람들이 이건 저주 같은 일이야 라고 말해도 그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면 그 저주는 뭐가 돼요?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복으로밖에 생각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많은 복을 받아도 그 모든 복은 그 사람에게 진짜 복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란 땅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에 대해서 계속 오해를 하게 돼요. 하란에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고 자꾸 착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이런 복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계속해서 깨달아 알아가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가 될 때, 비로소 내가 그냥 복된 존재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비로소 알게 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소유를 복으로 여기고 그 소유를 의지하는 그런 하란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복의 근원으로 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란에서 받은 복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복이란 말이에요. 하란에 머물러 있으면 아브라함은 후손도 얻을 수 없고 복된 존재가 되지도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아닌 것을 복으로 여기면서 그 가짜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그렇게 여기게 된다면 우리는 하란을 못 떠나요. 가나안을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좋은 상황과 좋은 형편과 안정된 삶,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존재 자체를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를. 하늘에 신령한 모든 것을 담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하심으로 우리 존재 자체가 그냥 복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냥 복이 되게 하는 것. 우리가 복된 존재가 될 때 더 이상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내 삶이 좌지우지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히려 복된 나로 말미암아 내 모든 상황과 처지와 형편이 좌지우지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복된 존재가 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모든 것이 달라져 버려요. 여러분, 하란에 있으면요, 하나님 나를 형통하게 하시면 복받았구나 라고 생각해요. 근데 불통하면 어때요? 저주받은 것처럼 여겨진단 말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은 달라요. 형통해도 복받은 거예요. 형통하지 않아도 복받은 거예요. 왜요? 내 존재 자체가 복이니까. 내 존재 자체가 복이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존재 자체가 복이란 말이에요. 내 자체가 복이란 말이에요. 이제는 주변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내가 복을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나는 이렇게 불행하느니 나는 이렇게 나는 성공했느니,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자체가 그냥 복이에요. 우리 주변의 상황과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불행한 일이 나에게 다가와도 어려웠고 고난스러운 일, 정말 피하고 싶은 일이 내 삶에 막 몰려와도 내가 그냥 복이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들도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인 거예요. 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그런 거란 말이에요. 세상의 복과 달라요,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복과는. 근데 자꾸만 우리가 내가 복된 존재라는 걸 자꾸만 까먹고 살아가요. 자꾸만 하나님께서 외부적으로 뭔가 주셔야지 내가 복된 존재일 것처럼 생각되어진단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기에, 그 복을 담고 있기에 우리는 그냥 복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복을 나눌 수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불행한 사람도 복으로 받을 수 있는 존재고, 불행한 사람도 복으로 만들어버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복된 존재라는 것, 내 자체가 복이라는 것을 자꾸만 내 삶에 깨닫게 해주세요. 그것을 볼 수 있게 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것만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지고 확실하게 믿어진다면, 내 안에 너무나 그것이 믿어진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보는 것이 달라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란의 그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이렇게 착각하고 오해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그거 복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고 진짜 복을 받는 그곳으로 가라고 다시금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하란을 다 정리하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떠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스스로가 하란에서 받는 복을 이게 가짜구나라는 것을 알기가 참 어려워요.
참 어렵단 말이에요.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받고 싶어하는 그런 복들이 내 삶에 막 쏟아질 때, 와, 나 정말 하나님께 복 받은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되어진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그게 진짜 복이 아니라는 걸 몰라요. 아브라함처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다시 들었을 때,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복이 이게 아니구나라고 다시금 깨닫고 그 하란의 삶을 정리하게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고 또 들어야 돼요. 우리는 하란에서 받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으로 여기고 싶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세상 사람들이 받고 싶어하는 그 복을 더 받고 싶어하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못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란에서 내가 얻은 그 복이 진짜 복이 아니구나.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지 하나님의 복을 진짜 받을 수 있게 되는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지 진짜 내가 복을 받아서 복된 존재가 아니라 그냥 내 존재 자체가 복된 존재가 돼버리는구나. 그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꾸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돼요. 자꾸 새기고 또 새겨야 돼요. 자꾸 잊어버리니까 우리는.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그래서 돌아서면 다시 말씀 보시고 돌아서면 또 말씀 보시고 돌아서면 또 기도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안 돼요. 잘 그게. 우리 힘으로 안 돼요. 5절 말씀을 다시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떠나가게 됐고 마침내 도착하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순종하여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게 될 때 그의 아내 사라는 당연히 따라와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누가 함께 따라왔어요? 조카 롯이 따라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롯은 사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처럼 그냥 하란에 살아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롯은 자신을 그렇게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그 하란을 떠나서 아브라함을 따라갔다는 거죠. 왜 성경에서는 왜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갔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역시 왜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하란 땅에서 죽을 때까지 살았는지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을 따랐던 롯과 하란에서 남아 죽을 때까지 산 그 데라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분명하게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자와 함께 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하란에 남은 데라는 그에 대한 기록은 한 줄로 끝나요. 창세기 15장 32절에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가나안 땅으로 떠나지 않고 하란에 머문 그의 삶의 기록은 그 한 줄이 끝이에요. 그게 성경의 평가예요. 죽었더라. 그러나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롯에 대한 기록은 성경이 여러 곳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리고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을 그도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요? 같이 받더라는 거죠. 창세기 13장 5절에서 6절 보면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그들이 너무 많은 재산을 얻었어요. 아브라함이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다 그래요. 근데 롯 역시도 그의 소유가 많아서 그들이 같이 함께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이 부유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복 받은 거 맞죠? 아브라함과 함께 갔을 때. 그런데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됐을 때 그가 받은 진짜 복은 소유가 많아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하란에서도 받을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가 아브라함과 함께함으로 받은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함으로 받은 그 복은 하나님께서 롯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을 구원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15절, 15절에서 16절 그리고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도미트는 전사 내가 여기 있는데 나를 이끌어내라. 이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되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안간의 손과 그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을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에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얻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제가 새 번역인데 새 번역을 안 써가지고 보내셔가지고 그냥 개역 한글로 이렇게 나왔네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실 때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간 롯에게 자비를 더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엎으시는 중에 그 롯을 가족을 구원해 주셨죠. 롯이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해서 들어가게 돼서 얻게 된 진짜 복은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동행한 롯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구원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그에게 무엇을 주셨을까요? 믿음을 주셨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가 받은 진짜 복이란 말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 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자, 그들과 동행할 때 그들과 그냥 함께 거하기만 해도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30장 30절을 보면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 주시는 그 야곱이 그렇게 부유하지 않았던 삼촌 라반의 집에 거하게 될 때 그의 손으로 삼촌의 집안일을 돕기 시작했을 때 어디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 라반의 집에 복을 주셨대요. 큰 부자가 되게 하셨대요. 창세기 39장 4절 5절 보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요셉이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종으로 이렇게 가게 됐어요. 그리고 그 보디발의 소유를 어느 순간부터 주관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인해 보디발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복을 내려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물질적인 복, 세상 사람들이 복이라고 여기는 이러한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복이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이 물질적인 복은 진짜 복이 무엇인지 그 방향을 가리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진짜 복이 이거야. 이것을 지시하는 어떤 과정에 있는 과정의 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복이란 말이에요. 진짜 복이 아니란 말이죠. 구약 시대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복이라고 여기는 것을 그들과 함께 있는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그런 복을 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런 그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요셉을 통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분임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게 하는 분임을 요셉을 통해서 알게 됐고 그 요셉에게 모든 소유를 맡겨버렸어요. 되게 지혜롭죠. 그래서 노예에 불과했던 요셉이 가정 총무가 돼서 그 가정을 다 다스리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만 머물게 된다면 하나님은 물질적인 복을 주시는 분, 하나님은 형통하게 해주시는 분, 여기에만 머물게 되면 그 사람은 진짜 복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물질적인 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섬김의 대상, 나의 유일한 신앙의 대상으로 믿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면 그 모든 받은 복들은 오히려 그에게 저주가 돼요. 여러분 주님이 없는 부와 힘과 명예와 인기, 형통은 더 큰 저주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주님이 없는 세상의 힘, 세상의 가치, 부유함 어떤 그런 것들은 나를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더 멀게 만들었지 그것으로 인해 더 가깝게 만들지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어떤 소유는 힘은 여러분 저주예요. 여러분 롯은 아브라함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복된 존재가 되는 데까지 이렇게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는 구원받았을까요? 여러분 롯 구원받았을까요? 우리가 성경 아는 것처럼 롯은 실수도 많이 하고 잘못된 선택도 많이 하고 그렇잖아요. 그는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 9절을 세 번역 성경으로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또 옛 세계를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세계를 홍수로 덮으셨습니다. 그때 그는 정의를 부르짖던 사람인 노아와 그 가족 7사람만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두 성을 잿더미로 만들어 멸망시키셔서 후세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본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무법한 자들의 방탕한 행동 때문에 괴로움을 겪던 의로운 사람 롯은 구하여 내셨습니다. 그 의인은 그들 가운데서 살면서 보고 듣는 그들의 불의한 행실 때문에 날마다 그의 의로운 영혼의 고통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경건한 사람을 시련에서 건져내시고 불의한 사람을 멸하셔서 심판 날까지 가두어 두실 줄 아십니다. 아멘. 베드로 후서에서는 롯을 지금 누구와 같은 의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노아와 같은 의인이라고 비교하고 있어요. 그 둘을.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그 홍수 심판에서 노아를 건져내셨듯이 그렇게 의인인 롯을 소돔이 잿더미가 되기 전에 구원해 내셨단 말이에요. 그는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그 아브라함과 가나안까지 동행하지 않으므로 그의 삶은 죽음으로 끝났어요. 단순히 육적인 죽음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죽음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었어요 그는. 그러나 아브라함과 가나안까지 동행했던 롯은 결국 성경에서 의인이라는 평가를 받게 됐어요.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던 것이에요. 그는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과 동행하느냐 참 중요한 문제죠. 잠언서 13장 20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 맞는 말이죠. 너무나 맞는 말이죠. 솔로몬의 신하들은 늘 그의 옆에서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고 그들 역시도 지혜로운 신하가 되었어요.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솔로몬 왕 옆에서 늘 지혜의 말을 들었던 그러면서 섬겼던 신하들은 르호보암 왕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지혜로운 조언들을 해주었어요. 그러나 르호보암은 자신과 함께 자랐던 그 젊은 신하들의 조언을, 그 미련한 조언을 듣고 그 조언을 선택하고 따르게 돼요. 그래서 결국 백성이 등 돌리게 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지는 결과가 나오게 되죠. 여러분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느냐 미련한 자와 동행하느냐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너무 달라지더라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와 동행하는 삶을 살 때 그 삶이 얼마나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겠냐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와 동행한다고 해서 모두 다 그가 받는 복을 동일하게 받는 것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같이 중간에서 동행하기를 포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진짜 복을 가리키는 어떤 과정의 복, 그 물질적인 복에 머물러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짜 복을 받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자와 하나님을 믿는 자와 동행하여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복 주신 자와 동일한 복을 그에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또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롯 자신이 자기의 의지와 선택으로 아브라함을 따라 가나안까지 갈 수 있었냐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과 함께 가나안까지 갈 수 있는 것, 내가 선택할 것 같고 내가 만난 것 같고 내 의지인 것 같았는데 아닌 거예요, 여러분. 롯은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롯에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만나주시고 자기에게 해주신 그 복된 말씀을 들려줬을 때 롯은 그 말씀을 어떻게 됐어요? 믿게 됐어요. 그 믿음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셨더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어떤 그 믿음으로 이르기까지, 믿음이 결국 믿음이라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데라처럼 포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다 포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믿음을 주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지 않으면 중간 끝까지 가나안까지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롯은 그 주신 믿음을 끝까지 지켜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까지 들어가게 하셨어요. 이거는 롯의 의지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도 돌이켜보면 우리의 앞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우리 앞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섬기고 순종했던 분들을 우리가 만났더라는 거죠. 그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는 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또 깨닫게 되는 것은 나보다 앞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을 신실히 섬겼던 그분들과 마치 정말 죽는 날까지 그분들과 함께할 것 같았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과 롯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계속 같이 살 것처럼 보여졌는데 아니더라는 거죠. 그것들이 갈라지더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보면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게 됐고 또 아브라함 그 바울 밑에서 배우고 바울을 따랐어요. 그와 동행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어느 시점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뚝뚝 떨어뜨리고 다른 사역을 하게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각자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평생토록 살아가게 돼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복을 받는 것, 뭐 예수님 얼마나 잘 믿는 것, 이게 아니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예수님의 형상을 계속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로마서 8장 29절 공동성경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택하신 사람들이 당신의 아들과 같은 모습을 가지도록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믿음 주시기로 택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을 가지도록 미리 정하셨대요. 하나님께서. 즉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택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믿음을 주신 것은 누구를 닮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려고.
그게 그들을 택하신 이유래요. 그들에게 복 주시고 믿음 주신 이유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복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과 계속 동행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과 뚝 떨어뜨려 놓고 누구와 동행하게 만드세요? 예수님과 동행하게 만들고 예수님 닮게 만들라는 거죠.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그 사람이 신앙의 삶을 배우고 평생토록 그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어떤 일로 인해서 그 사람과 떨어지게 됐어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이제 나는 그 사람을 배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 본받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동행해야죠. 그 사람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라. 만약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나로 인해서 믿음이 잘 세워져 갔는데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이 좋은 모습이든 나쁜 모습이든 어떤 모습이든지 나를 떠나가게 된다면 이 역시도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 사람은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배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을 더 많이 신뢰하며 예수님을 닮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떨어지는 일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종종 얘기하는 게 제가 나가든 여러분들이 떠나가든 그거 당연한 거예요.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떨어질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항상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자꾸만 은연중에 어떤 분이 너무 좋아. 그분과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 시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가고 함께 동역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주세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뚝 떨어뜨려 놓는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떨어지는 일, 헤어지는 일, 여러분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네. 과정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그 과정들을 여러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떨어뜨리는지 그 목적이 뭔지 알면 우리는 마음이 시험 들지 않아요. 네, 그 목적이 뭔지 안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 대부분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 하나님을 믿는 자로 세워진 사람들이에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삶을 평생토록 살아가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롯과 같은 사람을 붙여주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이 사람들을 이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잘 끌고 오라고 그런 사명을 주셨단 말이죠. 주께서 이런 귀한 사명을 주셨을 때 우리는 기도하며 인내하며 그 롯과 같은 사람을 가나안 땅까지 잘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사람도 나처럼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우리가 옆에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의 날 그들이 우리의 희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 되는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제가 다시 혼자 읽을게요. 제가 또 새 번역인데 제가 그냥 보냈어요. 미안해.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서 우리의 희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아멘. 내가 누군가를 그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이끌고 예수를 닮는 삶으로 그렇게 세워지도록 도와줬을 때 그 사람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희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이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 우리도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희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네. 우리도 누군가를 통해서 그렇게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왔으니까. 그래서 결국엔 주님의 날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희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서로가. 그런 기쁨과 감사와 그런 은혜가 우리 서로가 그런 존재가 돼서 천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네.
그래요.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마음속에 무슨처럼 꽂히고 때로는 위로가 되고 때로는 다스리고 때로는 성품으로 우리의 삶을 받아주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기다리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기대하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내 마음에 맞는 말씀을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찌음이 되고 손들지 않는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믿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린다고 믿고 그 말씀에게 그 모든 없는 우리가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의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하늘에서 만드는 목은 가정적인 목입니다. 정말 진짜 우리가 만드는 목은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만 하늘에서 만든 그 물질적인 목을 자꾸만 하나님이 나에게 궁극적으로 주시려고 하는 목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땅으로 들어가라고 거기서 진짜 하나님이 주신 복이 어디 있다고 거기 들어갈 때만 존재 자체가 무엇을 받아서 복된 존재가 아니라 그냥 내 존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감옥으로 만들면 그냥 복된 존재가 된다는 것을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머물러있는 삶에서 아버지 그 삶을 전개하고 하나님으로 나가고 하나님에서 우리가 참 복을 누릴 수 있는 참 복을 배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여기까지 앞서 복을 받은 자들 앞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 믿음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어떤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우리 정신을 모습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잘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 그리스도와 이루어낸 예수 그리스도 닮아서까지 우리가 잘 도울 수 있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과 희망과 그렇게 영광의 열림만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노래를 불러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래서 찬송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무엇인가를 더 사실 잘 아시는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려진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또 받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찔리는 말씀이든 복이 되는 말씀이든 어떤 말씀이든 아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고 받을 만한 말씀이면 순종해야지 꺼리끼는 말씀이면 무시하고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서 점점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모든 그 복된 복음의 말씀을 다 선한 것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의 삶에 복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란에서 받는 그 물질적인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하루빨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셔서 그 가나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사는 그 삶,
그냥 나를 복된 존재로 만들려고 하시는 그 복을 주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복을 받은 존재로서 이제는 내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내가 좌지우지되지 않고 내가 복된 존재로서 내 주변의 모든 것을 복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복된 사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롯과 같은 누군가를 우리에게 붙여주셨을 때 그도 나와 같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인내하며 그들 위해 기도하며 끝까지 가나안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마지막 주님 만날 때에 서로가 서로에게 희망과 기쁨과 영광의 면류관이 되어서 서로 손잡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주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